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 옵시다. 자,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쉬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터인데 그 전에 주의 종과의 그 바른 관계에 대해서 다 못한 부분을 잠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현재 하늘나라 가셨지만 무슨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첫째는 주의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주의 종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가지고 마치 자신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주님의 종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양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게 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자같이 큰 소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옳은 말 하지 마라.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거짓말로 말해라. 이게
기가 막히죠. 얼마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조용조용히 들린 듯 안 들린 듯 그냥 조용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은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진리로 책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를 받고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간데, 우리 칼버드 목사님이 가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때는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가만히 서셔서 하셨지만, 그 본교회에서는 우선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강단을 누비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저는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한국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면 한단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왜 저렇게 목사님은 고함을 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요, 들을 귀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복이 되고 인커리징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 높여서 강한 메시지 원치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 3장에서 백성들이 선자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거짓말이라도 거짓말로 거짓된 것을 말하라. 옳은 것을 말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하라.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사자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의 아들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용기를 흔지 모릅니다. 큰 목소리로 메시지 한 거 듣기 싫어한 게 사람들입니다. 조용조용 들릴 듯 말 듯 아무런 마음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해주고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소위 사이칼라지컬, 소셜 이런 메시지 전해주면 그걸 좋아하라 그래요. 예수님, 회개, 구원, 천당, 지옥, 책망.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깨닫는 것은 정말 생각 밖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을 수 있겠구나.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메시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영혼들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강하게, 사자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저는요, 소리만 내는 진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말이나 물어내고 이런 그 사람 1000명이 앉아있어 뭐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의 기도, 이렇게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게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연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로 이제는 식욕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잘 먹고 힘이 넘칩니다. 이제 호흡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제. 네. 그것도 하여튼 매일 닥터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건 다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생각해 부드럽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알고 싶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항상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강한 메시지, 깊은 메시지, 교리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어디요? 뉴멕시코? 그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김경민 자매님 보세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그렇게 파퓰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설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누비고 다니시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게 바로 프리처구나. 저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여러분, 주의 종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순진한 양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자신들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계명부터 10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7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영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모랄로. 근데 이 도덕법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양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모한테 불효하면 잘못이라는 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살인하는 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도적질하는 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심을 계속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런 양심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잘못인 걸 모르고 사람 죽입니까? 알고 죽여요. 도둑질하는 거 잘못이요. 알고 도둑질합니까? 알고 해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 양심을 살아있게 하지 않으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러고 잘못해도 이제 나중에는 그 잘못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무소에 가면 재수범, 삼수범 그런 다시 범죄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 양심이 길들여져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죠.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378페이지 보면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그런데 여기에 선한 양심이 뭔 줄 아세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베드로 후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가만히 베드로 전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침례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게 이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the like figure 그랬어.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여기에서 like figure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서에는 이제 번역자가 잠깐의 그런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 한국 그 정동수 박사가 이 사람 많이 공부하고 박사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like figure 그러면 그런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형.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종의 모형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누구에게만 주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없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뭐냐 그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인데,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더러운 양심입니다. 부정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잠깐 디도서 가만있어 5장 10, 아까 봤던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잠깐 다시 보십시다. 1장 19절 거기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러는데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양심을 붙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그 디모데후서 다음입니다. 거기 보니까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혀지느니라. 16절이 이제 이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생각밖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겠구나.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넓은 문은 넓고 편안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참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그 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보면 정말 가짜들이 너무 많고 진짜 믿는 자들이 참 숫자가 소수겠구나.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죄 종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순종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렇게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속히 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주님의 종 바울 사도 같은 분이 하나님의 때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때에 가서 만나게 해주소.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더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가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가 됐어요. 제가 목회 34년 해오면서 35년째인가 지금 해오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34년 동안. 와, 근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한 주라도 빨리 거의 퇴원해가지고 이번 주는 가봐야 되겠다. 근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의사도 팔짝 잡아뛰고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보고 싶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한 주라도 빨리 사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돌아온 그 전주 수요일날 내가 올라 그랬어요. 왔나 그렇게? 네, 근데 결국은 도저히 출하해보다가 안 돼서 못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엇을 목사가 주의 종이 목회하는 주의 종이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또 권면하고 진리를 계속 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답이 우리가 보통 그 질문에 대답했을 때의 그 반응은 그러냐 계속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오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하고 살아라. 지난번처럼 그러지 말고 그래 대답 안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째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당한 다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그래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대답.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한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주님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여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주님이 구속한 양들에게 먹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참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가 지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떻게 잘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가장 큰 대접과 주님의 종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먹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목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이런 네 가지 면에서 하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다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론적으로 하고 마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자, 서론적으로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서 나아가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일이 다 끝난 거죠?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휴식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우선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신 다음에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큰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장이라고 그랬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그 타이틀, 특별히 목자에 대한 타이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크신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큰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님께서 세우신 휴먼 조그만한 셰퍼드 목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큰 목자시고 목자의 장, 칩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타이틀이 다 의미가 있고 지금도 우리와 연관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제 마지막 20절, 25절까지는 히브리의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구속 사업이 정말 구속 사업에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가셔서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간직한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이 간직한 말씀을 내어서 우리의 생활에 옮김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